의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기쁨보다 슬픔에 잠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용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또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며 앞으로 있을 또 놀라우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또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심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크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이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일심의 가족들을 통해 또 한국교회를 통해 또 모든 열방 가운데로 널리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언제나 구하며 또 그 뜻 가운데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져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또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40일간 우리 사순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대체로 사순절 동안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절제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일심 가족 모두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히자 예수님께서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 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을 베풀거나 병자를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물론 내가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영광을, 이 목적 자체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마셔도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십니다. 때로는 형통한 길로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후에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거기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얼마 전에도 그 앞에도 보면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 빼고도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실 때와 비슷합니다. 마치 똑같은 기적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또 그 떡 숫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2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면 이게 분명히 다른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질병이요, 이 질병이요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적을 베푸는, 지금도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또 이 기적의 재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재료는 뭐냐?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게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길에서 기진해서 다 이렇게 쓰러질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굶겨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만 못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은데요. 사흘 동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 벌써 집에 갔죠. 벌써 밥 먹을 배고파가지고 여기 못 있겠다. 야 먹을 것도 안 주냐? 그리고선 다 가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먹을 걸 잘 줘야죠. 먹을 거 안 주면은 거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 있질 않죠. 여러분 배고픈데요. 뭐하러 거기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굶어가면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밥을 못 먹어도 힘든데 사흘이나,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까요? 배고파도 거기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배고파도 거기가 좋았던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은 계속 있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고 싶은가요, 지금? 가고 싶지 않으시죠? 이따 예배 끝나고 가고 싶으시죠? 예배 중에는 안 가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없으면 집에 가고 싶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가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수련회를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놀고 캠프파이어 뭐 물놀이도 하고 철로역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수련회가 막 그 수련회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재미가 있고 좋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있고 싶어. 계속.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그렇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한 사람만 병이 나아도 좋은데 수많은 병자들이 나으니 여러분 그 기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구원을 얻고 그런 그 축제, 영적인 축제, 은혜의 그 장소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막 앞이 보인다고 하고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내 친구가 올 때는 걷지 못하고 왔는데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여기 밥이 문제입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밥 안 먹어도 그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냥 굶겨 못 보내겠다. 먹여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7병이의 기적, 5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5병의 기적에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결국 그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기 죄 가운데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애굽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숫자도 적죠. 적은 민족이죠. 힘도 없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부터,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긍휼을 받아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재료는 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긍휼이었고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없는 것으로 하신 게 아니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적지만 그것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 소유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보잘것없는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먹을 것에 불과한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4,000명,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많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양이 많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그래도 나는 미흡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제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모자랑 이럴 데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 그들이 붙들린 바 되니까, 주님이 붙드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4,000명, 5,000명 본인이 다 나눠주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나눠 떼어주십니다. 너희가 나눠줘. 제자들에게 다 떼어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사람들 4,000명, 5,000명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주님의 기적에 가장 앞장서서 참여했던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 그들이 서게 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져오는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떠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양치기였는데 주님께 붙들리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도요, 80세 노인이었지만 주님께 붙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 붙들리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도 주님께 붙들리니까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비도 주님께 붙들리면 말을 하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기적의 중심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재료는 감사 기도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여러분, 그냥 나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감사하고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꼭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냥 막 덥석덥석 밥 드시고 그냥 덥석덥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4,000명, 5,000명이 먹고 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도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냥 띄워주시고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주셨어요. 그럴 때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잔이 생명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안 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 감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기도의 재료,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미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걸 감사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기적 주시고 축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내가 막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걸 막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 기도가 바로 이런 믿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그 모든 소망 그리고 감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재료만 있다. 우리에게 기적의 재료만 있다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그 당시에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재료 여러분 꼭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셔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여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저희들 주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유와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으며 늘 감사하며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